어, 오늘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낙원 선교사님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11시 반이라고 하셨나요? 예, 인천공항에서 이제 또 멀리 케냐까지 여정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참 먼 여정입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하루를 꼬박 가야지만 되는 그런 여정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가 더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억나실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그 감당하셔야 될 사역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시험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고요. 또 아이들 표정을 보면 시험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과정 그리고 또 시험을 보기 전에는 아이들 얼굴이 쫙쫙하기도 하고 또 앞에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 영혼이 이렇게 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뭐 결과와는 상관없이 뭐 잘 본 녀석들도 있겠고 못 본 녀석들도 있겠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참 후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험 제도는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시험은 또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봐야지만 그래도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시험을 보아야지만 지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시험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이 암기하는 것 한 가지 방법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떤 그 뭐랄까요 내면의 앞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원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암기하고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시험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그 아이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아이의 실력을 조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 한 번 그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 시험을 보고 인생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도 늘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테스트이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실력을 점검해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 테스트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테스트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스트와 temptation은 완전히 그 뭐랄까요, 시작과 끝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의도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력을 점검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의 주체와 유혹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것이지.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 또한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욥과 같이 정금같이 단련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우뚝 서게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의도하고 테스트를 하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밑뿌리를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참 구별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혼동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지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사단이 하는 유혹의 이 사이에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때가 많이 있고,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들을 바쳐라.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버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첫걸음부터 시작을 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가 복의 출발점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아이들의 시험에서 시험을 한 가지 방법, 그러니까 암기만 해서 그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보여주는 그것만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시험 또한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나 섬김을 잘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 물론 그거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행위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을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가져다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듣기는 참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실질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의 결과를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사실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정형화된 문제들을 답을 찾는 훈련들만 계속하게 되면 조금만 문제를 비틀어내면 아예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는 B다, B는 C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으로서의 신앙생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한 3년만 교회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공고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일의 성공과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환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 아주 강한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부모에게 돌아왔을 때 부모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시험을 잘못 봤다든지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다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만 그 아이를 판단하고 그 아이와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항상 두려움에 그리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돌아가서 또다시 혼날 거야, 엄마는 나를 이것으로 인해서 미워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그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지요.
앞바다에 나가는 것과 먼 바다에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바다는 그렇게 파도가 쳐도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마침 우리 이낙원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외양선을 탔던 분이어서 제가 불도저 앞에서 삽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앞바다에서는 아주 작은 배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죠. 그러나 먼 바다를 나가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작은 배를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큰 배들도 거기서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 큰 폭우를 만나거나 경랑을 만나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삶이 사실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 믿음인지 능력이 있는 믿음인지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나오고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초반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변변치 못해 보이는 것 같았던 사람이 큰 시련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시험 앞에 선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일도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의 그 두려움의 강도와는 전혀 다른 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자고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곳 거라사의 미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배에 오르자고 청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바다와 같이 넓기도 하고 또 바다와 같은 그런 풍랑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바다처럼 느껴졌을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수의 둘레 길이가 한 53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 호수가 그 정도니까요. 그리고 남북으로 한 21km, 동서로 가까운 곳이 한 13k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호수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밑으로 한 46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큰 호수이지요. 그냥 그 평수로 따진다면 한 5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수면이죠. 그 지평선보다 한 200m 정도 밑에 있고, 북쪽에서는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헐몬산은 만년설이기 때문에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호수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때로 파도의 높이가 뭐 한 2m 이상 되는 그런 그 높이의 파도가 흔히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배에 오르셨을 때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베드로와 안드레도 단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돌풍이 불어왔던 것 같습니다. 잔잔한 가운데서 항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잠에 골아 떨어진 것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주무셨는가 보다, 배가 고프셨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들, 그런 한계를 고스란히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배가 파선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드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은 전혀 돕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곁에 계시지도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기가 이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나는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급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실 점잖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내려가서 막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항의하듯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혈질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정말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뱃사람들이 굉장히 거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하고 늘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삶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언제 폭풍우가 일어났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금세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늘 생각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풀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몇 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첫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일이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반대편에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 되었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면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믿음의 급소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부활도 창조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재조직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이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바람과 물결과 같은 그런 시련들, 닥쳐오는 그리고 직면해야 하는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재창조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느냐 하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 늘 불안과 초조와 공포, 초조함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힘의 균형은 항상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확인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바다 물결이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자꾸 시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은요, 처음부터 100kg씩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한 20kg 정도 들다가 25kg 정도 들다가 30kg 들다가 40kg 들다가 50kg 들다가 이렇게 해서 100kg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고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치 여기에 그 머슬, 힘줄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면서 더 큰 승리들을,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누군가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크게 좌절하고 절망하면 저런 것 가지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외 없습니다.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근육이 붙고 신앙의 근육이 붙어갈 때에 나중에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작지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바람과 큰 물결로 인하여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물결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바람과 물결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물었던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에 우리들 스스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